오늘날의 지구상에는 참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라가 있고 또 생소한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까요? 첫 번째 힌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꼴찌에서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의 길이가 30km, 너비는 16km, 제주도 면적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52만 명. 이런 나라가 지중해에 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아직은 감이 안 오시지요? 두 번째 힌트, 미국의 월간 잡지 인터내셔널 리빙지가 2007년 1월호에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이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가 1년에 30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유럽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이죠.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나라입니다. 2012년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 란셋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19.2%가 사망 원인이 무슨 암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신체 활동 부족, 즉 운동 부족으로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별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라가 나와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28장 1절에 보시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 멜리데, 영어로 몰타 혹은 말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로 몰타 공화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그만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그 고장난 배가 그냥 바람에 떠밀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중해 한복판에서 바울이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 광풍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는 유라굴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려 14일간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광풍 때문에 배의 엔진도 고장이 나서 배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해도 달도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서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까지 떠밀려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동력을 잃어버린 배입니다. 캄캄해서 방향도 확인할 수 없는 배입니다. 이런 배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으로 떠내려가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가운데 빨간색으로 원을 그려놓은 곳이 바울이 탄 배가 지금 난파된 그런 장소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만약 저 배가
동쪽으로 흘러간다면 처음 출발한 이스라엘 가이사랴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터키 쪽이 되는데 그것도 목적지 로마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저 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어서 로마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 배가 서쪽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정서쪽으로 흘러갔어요. 그 배가 마침내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은 어떤 섬인가요? 지도상에는 거의 보일락말락한 아주 작은 섬이에요. 배가 난파된 지점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로 가는 항로에 있는 섬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목적지에 더 가까워진 그 멜리데 섬까지 정확하게 저 배가 휩쓸려 떠내려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한 채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려서 바닥에 지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들려주신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물건만 손해볼 뿐이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 한 섬에 걸리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28장 1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쯤에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테바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뜻은 나무로 만든 상자, 그런 의미입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그래서 줄여서 나무 상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테바는 꼭 세 군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만든 방주를 테바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아기 모세를 누인 갈대로 만든 상자, 그것을 테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상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에 금을 입혔어요. 그것도 역시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테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위적인 동력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속력을 내는 악셀도 없습니다. 또 속력을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브레이크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영어로 쉽, 배라고 하지 않고 아크, 바로 궤, 상자, 그런 의미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엔진 장치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어떤 방향타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직 한 뼘도 없을 정도로 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묻이 드러난 저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그 거대한 방주를 거기다가 정확하게 갖다 대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또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상자가 물 위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딸이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그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딱 들어오는 그 지점까지 갈대 상자를 정확하게 이동시킨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그리고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광풍의 힘이 센지 배의 엔진 장치도 고장이 나고 배의 돛도 다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냥 정처 없이 바람과 물결을 따라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배는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항해해야 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서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작은 섬까지 이 배를 몰고 가신 최고의 항해사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육지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면 그 물의 수심을 재보니까 20길이 되었어요. 약 36m. 조금 후에 또 수심을 재보니까 15길 27m. 아까보다 수심이 더 얕아졌어요. 아하, 이제 육지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들은 바로 배의 사공들이었습니다. 이 사공들은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배는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바다 위에서 떠밀려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공들은 경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혹시 육지로 접근하다가 암초에라도 걸리게 되면 배 안에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276명 전원이 배 안에서 꼼짝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공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명 보트인 거룻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이라도 이 구명 보트를 타고 육지로 도망을 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때는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공들이 비겁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배 안에 없으면 이 배 안에 탄 276명 전체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요? 거룻줄을 끊어버리죠.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탈출 방법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사공들이 그날 밤에 도망을 갔더라면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 전원은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아사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바울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을 통해 바울과 승객 전원이 생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어느새 날이 좀 밝아졌어요. 그래서 배를 육지에 서서히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해류가 만난 지점에 배가 이르게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물속에 있는 모래톱에 이 배 밑부분이 딱 걸려서 모래 속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류에 의해서 배가 파도에 자꾸 부딪히니까 배 뒤쪽부터 서서히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는 일반 승객들도 있었지만 죄수들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사형수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를 지키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놓치게 되면 그 놓친 책임자가 사형을 대신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배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혼란한 중에 틈을 타서 만약 죄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헤엄쳐서 도망을 가게 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로마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저놈들은 죄수들이니까 아예 저놈들을 여기서 다 죽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도망갈 일도 없지 않겠는가? 나중에 왜 죽였냐고 물으면 배 안에서 저놈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상관인 백부장에게 건의를 해요. 백부장님,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이때 백부장이 만약에 오케이 했으면 아마 바울도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상 상황 속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백부장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이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이 또 한 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의 제안을 백부장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의 마음속에 바울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결국 바울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손이 닿는 사람들, 심지어 군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기 속에 언제나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또 다른 도전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물의 흐름을 보면 큰 강이 있고 또 셋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큰 물줄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큰 물줄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큰 강물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큰 강은 아니지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셋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물론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본문의 큰 강물과 오늘 우리의 셋강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가 탔던 배를 바울이 가야 할 지점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을 지나서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그 지점에 와 있어요. 돌이켜본다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시대 우리가 만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얼마나 그 파워가 센지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무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배의 돛이 다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힘차게 돌아가던 동력 엔진이 다 멈춰서고 말았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 인생의 배가 방향을 상실한 채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탄 배가 입은 손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들의 엔진을 하나님이 다 꺼버리셨어요. 내가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을 세워놓았던 그 모든 방향타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배를 태바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배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예배 생활, 바른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